안녕하세요. 샬롬 이래도 되겠고, 안녕하세요 해도 되고.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2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을 찾아간 다윗, 거기서 먹을 것과 칼을 가져온 다윗, 이것을 목격한 도액, 에돔 사람 도액,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결국 이제 도망해서 또 가드 왕의 아기스에게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21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21장의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 미치광이의 모습이죠. 다윗이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야,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또 들고 오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마 각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미치광이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한 20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참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분은 노아의 그 술 취한 모습도 보셨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다양하게 보고 왔다는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모습을 찾아냈을 것 같아요. 줄긋기가 됐겠죠. 저는 이제 하면서 이걸 내가 왜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한 걸 내가 왜 말을 안 했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미치광이 보여지는 그 모습, 다윗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처세술이라고 하고, 뭐 괜찮아요. 처세술도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처세술이죠. 예수의 공생애는 처세술이에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근데 그 처세술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처세술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신화를 성경에서 보면 안 되죠. 성경은 성공 신화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진짜 성공 신화죠. 자, 이제 아돌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아기스 앞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그게 이제 결국 아돌람 굴로 가게 됩니다. 자, 아돌람 굴에 도착을 하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래요. 그 다음 2절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자, 1절, 2절 보니까 자, 이제 다윗이 어, 좀 왕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죠? 이제 조국 부족의 왕이 됐어요. 가족의 왕. 그리고 여기 딸려온 사람들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어느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총신조, 한 20년 전 정도에 친구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설교를 했어요. 개척교회 예배를.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잊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 교회는 이런 가난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분은.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어디서 발생된 거죠?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들. 물론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뭐 각자가 다뭐 돈이 없는 거죠 결국. 그죠?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는 거, 권력이 없죠.
근데 이걸 그렇게만 볼 수 있냐는 거죠. 자, 아돌람 굴이라는 게 여러분 은시처, 피난처거든요. 참 재밌죠? 이 아돌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은시처고 피난처예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놓고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를 놓고 좀 보세요. 사해바다 쪽이거든요. 사해바다 평지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남서쪽 20km 지점에 있대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석회암 동굴이에요. 이게 석회암 동굴. 동굴이 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굴은 습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석회암 동굴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배경과 어떤 정서 그런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성경 공부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지 못한 것을 찾아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이게 예수의 이야기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가져갈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아돌람굴. 자, 예수가 아돌람굴 평안처. 자, 여기 뭐 운신처 그래 운신처고 피난처니까 자,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서의 등장하는 것은 은신처죠. 피난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자신이.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에 아주 충분하게 이 아돌론이라는 장소가 아, 예수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에게 따라오는 군중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에게 몰려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마 공간복음서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원이 몇 명이래요? 여기 이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래요. 재밌는 표현이죠. 우두머리 그래요. 우두머리. 노신지는 모르겠는데 노시가 맞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안 찾아봤는데 아마 노시가 맞겠죠.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라 그래요. 자, 400명 우두머리.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근을 쫓아가면 노시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노시 아니고 사르라 그래. 사드리 돼 장관이고. 있어요? 아, 사드로. 개혁 성경에 그때 장관이라 번역했는데 사르. 네. 자, 하여튼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어떤 그 왕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심령이 강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팔복과 연결을 저는 시키고 싶어요. 그 팔복의 모습들이 이렇게 묻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다중사역은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 이런 게 다 율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죠? 율법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왜요? 율법이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 율법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성.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메시아와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예수가 지금 그래서 제가 있죠 팔복의 내용도 스타로스와 관계돼 있다 그랬죠, 그죠? 팔복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셔도 지금 2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 율법으로 환난당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이네. 그리고 율법이 자기를 완성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각자가 표현되고 있는 이런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메시아는 이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예수 자신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맨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오고 아버지가 오고 이제 다 모였어요. 그런 가운데 400명이라는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소년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소년들. 눕땅에 아비멜렉 앞에 그 떡을 먹는 무리가 큰 무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점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은 전파되고 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소문이 전파되는 게 어떤 건지 알죠. 그죠?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소문은 뭘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이 소문. 여러분 이 소문이 예수가 일으킨 그 표적과 가르침 그런 거와 비교가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민중에게 알려지는 소문, 가장 중요한 소문이 여자들이 불렀던 노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21장에서도 11절에 나왔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엄청난 소문이거든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이런 자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누가 이 사람들을 환영해 줍니까? 가진 자들이 이 사람들을 환영해 줍니까? 사회적으로? 아니죠. 근데 처음 시작되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환영해 준다니까. 왜? 쪽수가 많아야 되니까. 이게 사회학자 그도 맞아요, 여러분. 예수도 표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쳐주고 가르침을 하니까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또 먹을 것까지 채워줘야 돼. 그래서 다윗은 먹을 걸 어떻게 구합니까? 아비가일 그 집에. 네, 아비가일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서 이겨서 가져오잖아요. 뺏어오고 노략질 해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이 생기잖아요. 출전한 자와 출전하지 않은 자가 공평하게 나눠갖는 법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이게 살아가는 내용이잖아요.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 일상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만 특별한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지만은 어떤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로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어떻게 발전되고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지 우리가 연결을 해본다면 마태복음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인도해서 모압 왕 앞에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게 모압 왕 앞에 있는 모습, 요새에 들어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필요했죠. 부모가 안전해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표현 같죠. 그죠?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그렇게 읽어질 수만 좀 부족하죠. 배고픈 표현이죠. 여러분은 배고픈 표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걸 더 나가야 진정시켜야 되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이동 경로를 체크하고 계십니까? 아돌람 굴, 모압, 미스베, 또 가드, 롭, 그 다음에 나마. 여러분 이런 거 다 여러분 체크가 되셔야 돼요. 그 나마 나봇. 자, 19장 18절, 20장 1절,
번호를 매겨보세요. 자, 18장, 19장, 18절이 첫 번째 출발지예요. 그죠? 남아가 사무엘이 고향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 나버려서 도망해요. 그죠?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도망가요. 평지로. 그 다음 이제 어떡합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높 땅으로 도착하죠. 21장에. 그리고 22장에 아돌람 굴로 가게 되고, 그 앞에 21장 10절에 가드왕에게 가죠. 가드로 가죠. 그 다음 22장 1절에 아돌람 굴로 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다 번호를 매기세요. 제가 성경책이 좋은 거는 이렇게 지도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지도가 있어갖고 이 지도에 숫자가 다 써 있어요. 이게 프리세트 성경인데, 이 성경이 공부하는 데는 편리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낙서장도 있고 여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선고사전이 있어갖고 조금은 나와요, 선구가. 그러니까 쓰는데 편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놓기 싫으면은 이런 성경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죠.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건 다 나오기 때문에. 꼭 내가 책장수 하는 것 같아. 이 책 진짜 많이 팔렸어요. 프리세트, 기납적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책이에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도착해서 모압 왕이 반응이 없어요. 그죠? 성경이 다윗의 일방적인 표현만 해놨지 모압 왕의 표현이 없다는 게 참 재밌어요. 그죠? 그냥 다윗이 요구하고 그냥 그대로 되었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얼마큼 있었는지 기록을 안 해줘요. 단지 갑자기 갓선지자가 나타나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거는 이제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거죠, 그냥.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갓선지자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갓이라는 뜻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 가드. 응? 행복. 몰라요. 더 들어가면 더 있겠죠. 이 사전에서는 그래요. 이 프리세트 사전에서는 그냥 행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갓선지자가 와가지고 어이 다윗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세요 그래.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유다 땅으로. 그러니까 빙빙 돌지 말라는 거죠. 왜요? 다윗의 본심엔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요? 유다의 본지로 가고 싶죠. 자기가 그 민족적 혈통이 있는 자기의 응? 지파가 있는 곳에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유다 지파라는 게. 그죠? 이걸 지금 갓 선지자가 그냥 혀를 찝은 거죠. 야, 너 그냥 가, 글로. 뭘 이렇게 망설이고 있니? 빙빙 도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망설이고 그런 것만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더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한번 가봐야 돼요. 그리고 눕기서를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49장, 창세기 49장의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갓선지가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몇 장을 봐야 되죠? 33장인가요? 33장 가면 이제 12지파의 예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이 다 지금 유다와 관계된 건 두져봐야 돼요. 자, 어디요? 자, 창세기 몇 장? 38장. 그 다음 창세기 49장. 그 다음 눕기서. 여기 눕기서를 봐야 됩니다. 꼭. 그 다음 또 어디 오라고요? 신명기 몇 장? 33장. 근데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데 다 가봐야 돼. 그것만 보면 다 돼요. 유다는. 앞에서는 별로 없고.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유다 자손이 누가 있어요? 사사들 중에서.
될 첫 번째 사사. 기억도 안 나, 저도. 아이, 이 머리가 짱구가 돼가지고. 참, 이 입에서 뱅뱅 돌면서 안 나와요, 지금. 참, 불쌍하다. 보이나, 이게? 안 보이지. 에웃은 두 번째 사사인데. 첫 번째 사사. 이게 어디가 처박혔어? 운이엘. 운이엘. 운이엘 첫 번째 사사죠. 유다와 관계된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유다 자손에 있었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함께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너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렛 스풀에 머문다 그래요. 이 평지거든요, 여기도. 여러분 여기에 이제 머물러서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조건을 갖췄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저같이 듣는 독자가 없으면 안 돼. 재미가 없어. 듣는 독자가 많아져야 좋은 거예요. 저도 헤레스 풀 가면 좀 많아질래나?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러면 모압 땅에 있는 그 다윗을 이제 유다 땅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갓 선지자가 했다. 이걸로 끝나요. 다른 이야기도 없어요. 아니 이거 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나, 성경 공부가. 참 어렵죠? 그죠? 요 3절로 5절 말씀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이동만 한 거만 여기 있는데 야 너 일로 가,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보려고는 안 해도 돼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책 가면 돼요. 이것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모를 수도 있죠. 뭐 저도 몰라요.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자, 넘어갑니다. 자,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이 등장을 했네요. 사울이 기가 많잖아요, 그죠? 사방에 사울의 기가 있잖아요. 감시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화가 났어요.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 좀 살벌하죠, 모습이. 단창을 들고 딱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이 에셀나무의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죠? 한번 성구사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성구사전 쫓아가면은 에셀나무가 어디? 창세기 21장 33절에 되어 있네요. 그쵸. 거기서 나오죠. 그죠? 샘물이 있는 곳이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자리에 딱 단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보세요. 사울의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제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럼 사울도 지금 12지파의 왕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왕이라는 거를 뽀록 났죠. 그죠? 자신이 그렇게 내가 모든 지파를 다 통솔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내뱉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앞에서 지금 갓선지자가 너 유다 땅으로 들어가 이 말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오, 이상하다. 왜 전개가 이렇게 되고 있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더 하셔야 됩니다.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유전말로 하면 뭐죠? 야, 야당 사람들을 좀 장관시켜, 그 얘기, 시켜주겠니? 그 얘기죠. 그죠? 예? 맞죠? 이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야, 임마, 너네들 절대 안 돼. 내가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꽂아놨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전체 속으면 안 돼. 제가 지금 처음에 하는 말들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다 보이거든, 그렇게. 누구나. 근데 그렇게만 성경 보면 안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게 몇 장에 나왔습니까?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했던 게. 예? 이거 여러분, 18장이 돼 있네. 예.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돼요. 이게 뭔지. 여기다가 옆에다가 왜냐하면 팍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걸 써놔야 된다니까요. 18장에서 시작됐고 계속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사를 쏠 때에도 그때에도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몇 번 반복되고 있는지 다윗과 언약이 이 요, 어, 요나단과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에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제 아들까지 의심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까지 표현해요. 노망이 들었죠, 그죠? 사울이 노망이 들었어요. 이런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마침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해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덕의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뜻이 뭐예요? 두려움에 찬 겁쟁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딱 맞죠. 사울이 십계명이니까 사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겁쟁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아니에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도액에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일을 잘해야 돼요. 고발할 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 다윗이 찾아가서 떡을 얻고 칼을 가져가는 이야기를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했어요. 이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반복됐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율법과 연결시켜서 본다는 게 참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액과 사울이라는 관계를 여러분 잘 설정해 놓으셔야만 이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율법이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착한 일이요? 죽여준다니까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참 재밌죠. 성경에는 다 죽이는데 꼭 하나가 도망쳐 나와. 그죠?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가 꼭 도망 나오죠. 그죠? 누굽니까? 사사기에서 그 유명한 사람, 응? 응? 유명한 집안 있잖아요. 기드온의 집안. 그 기드온 집안에서 아들이 예? 어떻게 돼요? 다 죽고 한 명만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요건 이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